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 오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읽어 나가는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세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믿는 자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거를 이 사단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의 징조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꼭 마치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을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또 목사라고 또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영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이 영 분별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에 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적 그리스도가 벌써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치 하나님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종처럼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교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자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는 것은 뭐냐?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육신에 속한 말에 우리가 그 마음을 향하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성경 말씀인데요. 이 성경 말씀도 바르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관점대로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영적으로 잘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영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또 교회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벌써 이 세상에 있다고 합니다.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큰 권능과 또 기적으로 많은 것을 또 우리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자가 있고 이 세상을 통솔하고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를 보아도 그보다 더 크신 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이 세상에 잘 살고 잘 먹고 풍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축복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구별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행하는 자라. 그러나 하나님 적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바른 복음이 말하는 것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고 아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속한 자의 증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논리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우리에게 조금 해를 주는 자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 조그만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신 영생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원토록 사는 것,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면 이 불과 같은 불연못에서 영원토록 견뎌야 되는 그 고통, 요즘처럼 34도, 35도만 돼도 우리가 더워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 불 속에 영원토록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이 땅에서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을 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는 자체가 죽은 목숨이에요. 사단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노력한 대로 풍요롭게 살고 좋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내 생각 밑으로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런 어려움을 당치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짜인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육신을 입고 이곳에서 고난과 고통과 매맞음과 채찍과 추위와 배고픔과 천대를 받으며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그 일을 생각하라. 목적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사랑을 마음으로 우리가 느낌으로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의지를 갖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죄와는 함께 할 수 없고 그런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것이 사랑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부를 하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없다고 죽어가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살려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가 마치 요즘은 하나님의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도 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도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짧은 생각 때문에 구원에 이렇게 큰 기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해요. 그런 것을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간절히 말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힘든 일 그것이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보다 더 힘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달라고 오늘도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